특별히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는 첫째 아들인 암논과 셋째 아들인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문제들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 간교한 계교를 꾸몄습니다. 암논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추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노하기만 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더 이상 다른 행동은 없습니다. 다윗이 장자인 암논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아버지인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인 다윗은 암논을 훈계하며 징계해야만 했습니다. 올바른 부모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훈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증오하며 살해 계획을 하여 암논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길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늘 이러하였더라. 욥의 이런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아버지의 모습이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범죄한 암논에게 예배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다윗을 미화하지 영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맹목적인 사랑, 훈계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정나하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과 비슷한 행동을 한 암논을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에 왜 다윗은 분노만 하고 있었을까요? 왜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기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녀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신도 모르게 나를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모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며 여러분을 공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있을 때에만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키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모실 수 없는 것 같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주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이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마음 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가정 되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부모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는 13장부터 20장까지 긴 장에 걸쳐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윗과 그 친척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는 첫째 아들인 암논과 셋째 아들인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문제들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간교한 친구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간교한 요나답의 꼬임에 넘어가서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요나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인데요. 사무엘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압살롬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인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아내를 얻은 죄악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 간교한 계교를 꾸몄습니다. 암논에게 병이 든 채 하고 다말을 암논의 집으로 유인하여 악한 죄를 범하라고 간교하게 말했습니다. 암논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추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려집니다. 이 끔찍한 범죄가 다윗의 집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 다윗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했을까요? 다윗이 한 행동이 한 줄 적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의 장자 암논이 간음죄를 범했어요.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죠.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근친상간의 죄는 죽일 죄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노하기만 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더 이상 다른 행동은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장자 암논에게 훈계나 벌을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심히 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궁금하신 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왜 이러한 악한 행동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의로운 다윗은 어디 간 것입니까? 다윗이 장자인 암논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올바른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바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인 다윗은 암논을 훈계하며 징계해야만 했습니다. 올바른 부모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훈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중한 죄를 듣고도 아버지인 다윗은 이 사실을 묵과했습니다. 묵과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벌을 내리지 않고 훈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2년 동안 살해 계획을 증오하며 살해 계획을 하여 암논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다윗이 암논을 훈계하지 않고 벌을 내리지 않았기에 압살롬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2년 동안 증오의 칼을 갈며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압살롬이 다윗의 장자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암논을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고 징계하고 합당한 벌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다윗이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 말씀으로 강하게 징계하며 훈계하며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벌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잠언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의 마음에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이 잠언 구절이 나에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부모의 훈계가 없는 아이의 마음은 미련한 것이 많이 얽혀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0대, 20대 아이들 경험도 없고 세상의 이치를 몰라 욕심대로 자신의 욱하는 성격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멋대로 남 배려 없이 행동하고 자기만 아는 미련한 행동이 얽혀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럴 때마다 훈계하며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미련한 마음을 훈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훈계할 때에
이를 멀리 쫓아낼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잠언 23장은 더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23장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아이를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수월에서 구원하게 하는 방법,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채찍을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려는 부모의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강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찍을 댈 때에 대면은 죽지 아니한다. 강한 강조예요, 여러분.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훈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잠언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부모의 사랑의 훈계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를 훈계치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결국 부모를 욕되게 만드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은 암논에게 어떠한 훈계나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 위대한 다윗이 어디 갔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디 갔습니까? 암논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죄 앞에 너희 죄를 사죄하라는 한 구절의 단어도 기록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 욥기 1장에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칭했던 욥, 그가 그 자녀들에게 행한 일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늘 이러하였더라. 욥의 가정에 자녀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실수할 때 그때 욥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회개하며 번제 드렸고 이러한 일이 늘 항상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욥이 자녀들에게 예배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욥의 이런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아버지의 모습이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범죄한 암논에게 예배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분하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로 압살롬이 형제인 그의 형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무서워서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그슬 땅으로 3년간 도피를 합니다. 숨어 살았습니다. 3년간 숨어 산 이제 장자인 암논을 죽고 3년간 숨어 산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살인자잖아요. 셋째 아들이지만 살인자잖아요.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39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있으세요?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책에 13장 39절에 1이라는 단어가 위에 붙어 있을 거예요. 또는 13장 39절에 중간에 1이나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1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찾아가 성경 맨 밑에 조그맣게 기록된 것을 살펴보세요. 마스라 텍스트에 다른 번역본이 있는데 이렇게 잘 기록되는데 두 가지를 함께 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안 보시는 건데 제가 일부러 한번 기재를 해봤습니다. 저는 PPT에 가로로 기재를 해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9절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살인자를 보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 1번을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노하기가 그치니 3년 동안 첫째 아들 죽은 거에 대한 이 살인에 대한 노가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노가 그치고 도망간 아들이 생각나서 압살롬이 기다려지더라.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점점 생겼더라. 그래서 새 번역은 13장 39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여러분, 압살롬이 살인을 하고 도망갔는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를 찾아서 벌을 내리며 훈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인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또 나타납니다.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그 죄악,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범하고 징계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똑같게 또 3년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3년 뒤에 압살롬을 벌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얼굴만 보지 않았다라고,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다윗이 행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실수 또 했잖아요. 다윗이 똑같게 실수를 했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징계받거나 훈계받은 일이 없었던 압살롬이 2년 동안 아버지인 다윗을 이번엔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압살롬이 훈계를 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은 압살롬이 교만하여져서 아버지인 다윗의 나라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아버지인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무능했을까요? 이렇게 단호하지 못했을까요? 두 번이나 똑같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아들들에게 징계하지 않았고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살인자 압살롬에게 훈계하지 못한 결과 그 아들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의 다윗의 잘못. 성경은 아버지 다윗을 미화하지, 영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맹목적인 사랑, 훈계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주일,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나와 예배하며 자녀의 명수대로 함께 나와 예배하며 회개했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사랑의 매를 듣지 않았던 이 결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된 다윗이 자녀 양육에 실패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가르쳐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이 말씀 주심을 기억하면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사랑의 매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과 비슷한 행동을 한 암논을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범죄를 한 압살롬을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과 14절에는 다윗이 아들을 징계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에 왜 다윗은 분노만 하고 있었을까요? 왜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였을 때에 다윗은 왜 직접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11장에 다윗이 한 행동 때문에 다윗이 위축되고 작아져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장 4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기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말씀으로 훈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오늘 이 말씀이, 가정의 나름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하를 주신, 사무엘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녀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신도 모르게 나를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늘 칭송받은 것만 같은 다윗. 그런데 다윗은 자녀들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월 5월이면 어린이 주일 설교나 어버이 주일 설교, 가정의 달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사무엘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이 5월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 작아진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 되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가정을 이룰 때에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과 5장 25절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은 가정에서 남편을 주님 모시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늦었어요. 아내들은 가정에서 주님 모시듯 남편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 때 아멘 크게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중앙교회입니다. 반면에 가정에서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남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남자들이네요. 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입술로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때에 부모와 똑같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거울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중앙교회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첫 계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왜 첫 계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가정에서의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5계명의 그 뒷부분의 첫 번째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본능이죠.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다 합니다. 부모를 돌보는 동물은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제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울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 거울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를 이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공경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그렇게 공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게 여러분을 공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일 때에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모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며 여러분을 공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다윗의 실패가 다윗의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실패하고 실수하여서 자녀들에게 말 못했던, 그냥 듣고 심히 분하고 끝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는 먼저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겠다라는 이 거울의 원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내 행동을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있을 때에만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키는 주 안에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과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명령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고 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내 인간의 모습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도하며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가 되는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모실 수 없는 것 같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주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사항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어떤 계명이냐면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 없어요. 너희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계명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 사랑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명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것을 의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이며 명령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이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마음 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가정 되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주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는 우리의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내가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거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때마다 주 안에서 기도할 때에 화평되시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주 안에서 기도하셔서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화평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에게
훈계하지 않았으며 사랑의 매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행함이 없어 자녀들이 큰 악을 행하게 된 일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말씀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계하시며 사랑의 권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에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부모를 공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하게 된다는 거울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지며 화평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